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오늘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로 영의 아름다운 몸을 가진 자가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없다. 또 어떻게 악한 육신이 어떻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되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도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을 논증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앞에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논증을 하게 되죠. 앞에 게 다 사실이라면, 다 이루어졌다면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한 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전통을 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들의 이런 고난, 부활을 증거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사도들을 볼 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고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 사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바울이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전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속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된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이 재림 이것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부활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 현장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라는 의미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대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아래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첫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속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이 된 것이다. 이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이 전체 계획을 믿는다면, 이것을 기록한 말씀을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신 그 속죄를 믿고 앞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의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죽음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죽음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 부활이 분명히 있다면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었던 35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되는 것이다. 육체를 가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 안에 영원히 사는 몸의 형체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씨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장래 형체가 올라오는 것이다. 앞으로 그 안에 올라올 형체가 씨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땅에 심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지만 그 씨에서 다른 형체가 나오는 거죠. 이미 씨 안에 있는 그런 형체가 나온다. 그거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의 형체,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속에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몸 안에 이런 부활의 형체도 이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창조의 원리 속에 이런 비밀이 다 들었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 사는, 물속에 사는 짐승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지만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죠, 차라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중력의 이 무게를 이기고 공중을 떠다니는 짐승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 수 없지만 그런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때, 변화되어질 때 시 공간에 이런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초월한 육체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숨 쉬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육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맞는 몸을 이미 하나님께서 형체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하고 약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형체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원히 사는 몸으로 준비된 형체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을 기대하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은 자꾸 늙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병이 들기도 하고 점점 약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이 부활의 몸, 준비되어 있는 이 영광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바울이 설명했다면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핵심이 오늘 말씀은 그럼 언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느냐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 부활절 아침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절부터가 단락이 나눠지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때, 그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변화되어지는 게 그랬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때, 그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때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강림의 날 또는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언제인지, 부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낼 때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 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당하게 할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언젠가 오게 될 거다 하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때가 이미 정해진 거죠. 이게 이제 BC 4년인데요. 지금은 이제 BC 0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BC 4년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때도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때도 하나님 정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재림의 날, 이 날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 때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걸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요한이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힌트를 써놨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힌트를 적어놨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도 힌트를 하나 적어놨죠. 바울은 어떻게 적어놨나? 마지막 때가 언제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할 때 15장 오늘 여기 보시면 15장 51절에 보시면요. 그 부활의 때를 얘기하겠죠.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우리 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직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마지막 나팔이라는 힌트를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말이죠. 마지막 나팔은 부는 거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그 때에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그래서 거기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분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때, 그 날에 이 땅에 있는 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때가 있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게 법칙들은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제가 좀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다른 시대가 이제 열려진다는, 시대가 바뀐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른 육신에 제한된 시간이 끝나고 다른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라는 시대. 세계관이에요.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배를 받는 시대라면 이제 죄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죄가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영원한 세계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들어간 것이고 죽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고통을 계속 이렇게 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에요. 인생을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그 큰 고통의 짐,
짐을 지고 사는 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짐, 고통과 죽음 아래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면 이제는 죄 아래, 죽음 아래서 벗어나는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걸 좀 표로 설명하게 되면, 제가 이걸 좀 표로 좀 바꿔보면, 좀 복잡하죠.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현재 2020년까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정리하면, 연도까지 다 정리하게 되면, 제가 이번 기간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이후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도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부활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부활이 자체가 뭐냐? 영원히 사람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하면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 이건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차원. 다른 시대적인 개념,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차원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를 좀 그리게 되어졌는데,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여기 보십시오. 차원이란 말. 이게 이제, 차원이란 말 자체가 다른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다른 어떤 시대, 이런 개념인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 보이시죠? 개미는 여기 또 일자, 직선, 제가 이 세 개를 다 겹쳐놔서 그런데 이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고 개미만 있다고 생각하면 직선의 길만 가는, 개미가 이건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개미는 직선의 인생을 사는 존재다. 그게 1차원이에요. 1차원. 개미는 그냥 똑바로 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계라는 거죠. 자기는 인생을 열심히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2차원, 평면, 방바닥 전체를 다닐 수 있는 거, 한 직선만 갈 수 있는 개미고, 바퀴벌레는 평면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평면. 바닥 면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직선밖에 못 가는데, 바퀴벌레는 평면을 가니까 지그재그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개미를 만난 거예요. 개미는 직선을 계속 가야 되는 이 인생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앞에 생도부터 듣도 못하는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개미가 깜짝 놀란 거죠. 여기 처음 만난 게 A지죠. 바퀴벌레가 지나가다가 개미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 앞에 갑자기 뭔가 나타나는데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개미는 평면을 모르니까 바퀴벌레님이 나타나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꿈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비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걸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평소에 다니는데 개미는 기적을 만난 거죠. 처음 이 바퀴벌레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 바퀴벌레님이 언젠가 다시 올 거다. 그게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개미가. 그게 개미의 차원에서는 이 차원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바퀴벌레의 인생에 또 다른 신이 나타나는데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공간을 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다니다가 메뚜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면을 다니다가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더니 또 사라져버린 거죠. 공중을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공중 3차원의 세계를 막 사는 거죠. 이 메뚜기를 만나게 됐으니까 이 메뚜기를 만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3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볼 때는 평면도 이해하게 되고 직선도 이해가 되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바퀴벌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메뚜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차원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원의 차이.
근데 이 3차원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선적인 개념과 평면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 4차원이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지금 4월 12일 날 같은 공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을 내가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조금 늦게 갈게 하면 여기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 빨리 갈게 하면요 여기 없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에요. 근데 창조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 있는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5차원은 뭐냐? 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시간과 함께 공간까지 넘어서게 되는 그게 5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된다는 것 자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5차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런 3차원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런 5차원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게 5차원의 모습을 실제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이 시작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3차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 다른 차원의 시대가 있다고 믿으면 열려있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세계관. 근데 그런 게 어딨냐. 그냥 3차원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 닫혀있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열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이 다른 세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다른 차원의 시대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내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생각이 안 된 것이지만 이런 과학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도 감정에 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로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 8장 5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8장 56절부터 5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5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세잖아요. 50도 안 된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 봤다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 줄 아세요? 아까 표 제가 보여드렸죠. 아브라함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여기 있잖아요. 창조한 때부터 195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015년에 2125년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이게 BC로 이게 우리나라 이게 서기 기원전으로 따지면 2051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BC 4년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머릿속은 이해가 안 되죠. 미쳤나 이게. 자기 조상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는데 싸우다가 너희 할아버지가 내가 키웠다 이런 얘기 하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인데 아브라함 봤다 하니까 이 사람이 돌 들고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했다. 공간인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이때 내가 있었고 창조 때 내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계셨는데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다른 차원의 몸을 처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계신 거예요. 이게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그 앞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기록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뭐 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모아까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갑자기 어디로 갔냐 하면 밑에 여기 36절 한가 보세요.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살도 있고 뼈도 있는데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영은 아니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막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기 38절에 3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그 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 나타나시니까 영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메뚜기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메뚜기 입장에서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5차원의 세계에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중력의 법칙 안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다가 그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때가 되면 이런 5차원의 시대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때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힌트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시간은 태양계라는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과 한 달, 하루의 시간이 가잖아요. 이 시간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는 좀 제가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안 보니까 우리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1장 거기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보면 해를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들을 주셔가지고 이걸 다 정해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36절 이 법도가 내한테 폐하질 때가 오면 이런 말 하시죠. 이 법칙이 끝나는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천체와 우주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내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별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별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기 33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33장 25절 한번 보세요. 3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예레미야서 33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보호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25절에 주야와 맺은 언약, 이게 밤낮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 시간을 운영하는 계획,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계획하셔서 다 정확하게 그 뜻을 맞춰가, 이 별이 돌아갈 때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오차가 생기지 않게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별들을 통해서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아까 이 역사 있잖아요, 역사. 이 역사 일어날 때를, 이 역사에 일어난 이런 때를 전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난 별들의 상황들, 계기일식, 여러 가지 전체의 변화들이, 그건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력, 음력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과 달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 다르거든요. 양력과 음력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연도의 그 양력 그 날과 그 음력 그 날은 그 두 개의 날짜만 알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법칙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그 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인데, 그날 이 모든 이 법칙이 끝나고 새로운 5차원의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 그 적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성도와 불신자가 나눠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놨고,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기록해놨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7인의 시대가 지나가면 7나팔의 시대가 되고 7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그게 끝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표입니다. 제가 요한 성경 강좌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여기 지금 20장, 22장까지 돼 있어요. 22장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인이 여기 딱 있죠. 첫째 인부터 7인까지. 7인의 시대가 지나가면 7나팔의 시대가 나오고 7나팔이 딱 불려지면 여기서 줄이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성도,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변화되어져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7인과 7나팔에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라고. 그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성령을 보냈으니까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라고 계속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7인의 때가 마지막 전도 기회고 7나팔이 불신자에 대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게 했어도 더 이상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고 심판한 성도들은 심판을 받은 불신자는 이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불못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의 몸을 다 입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길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가 해야 돼. 성경이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7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7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나중에 화폐 단위도 통일되어지고 또 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죠. 지금 AI,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 언어를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번역기를 쓰면요. 지금도 이제 외국 가면 영어를 굳이 않아도 또 다른 나라 말 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쓰면 웬만큼 소통이 되죠. 그게 앞으로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AI 기계를 통해서 지금 휴대폰에 다 되죠. 이어폰만 꽂으면 자동으로 다른 말을 해도 내 말로 들리도록 이렇게 번역기가 다 지금 AI가 다 만들어내고 있죠. 언어가 소통되죠. 그 다음에 화폐 단위가 나중에는 가상화폐가 나와요. 가상화폐가 있어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죠.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지만 가상화폐의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화폐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게 돼 있죠. 여러분 무슨 컴퓨터를 하든 휴대폰을 쓰든 계속 인정하라고 나오죠. 내가 내 정보를 쓰도록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다 어디로 가느냐? AI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지금 질병 하나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통제하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7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 왕이, 한 권력자가 이 땅을 다 그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 한참 진행이 되어지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대 안 왔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게 7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4분의 1 이상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전도에다 믿지 않아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리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6째 인을 떼게 되면 천체에 재앙이 일어나요.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섬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나마 믿음 가진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깨어나는 시대가 온다. 그게 성도들이 마지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달입니다, 달. 개수나무가 이렇게 방아를 찍는 그 달은 우리가 늘 보는 달이고, 이 달은 뒷면에 있는 달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는. 이 달은 이렇게 자전을 하지만 우리도 자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항상 그 면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뒷면은 우리 못 보게 돼 있어요. 뒤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엄청난 곰보처럼 돼 있죠. 자국들이 굉장히 많죠. 요거는 멀리서 찍어서 그렇고 가까이 가보면요. 엄청난 혜성이 부딪히는 흔적이에요. 이 혜성이 이렇게 많은 자국이 있다는 것은, 근데 반대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쪽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달이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달이 자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혜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떨어졌다면 달 전체가 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쪽은 깨끗한데 뒷면만 이렇게 돼 있다면 시간을 두고 돌면서 부딪힌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팍 부딪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달은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우주에서 혜성이 계속 떨어졌다면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쪽에는 없고 뒤에만 이렇게 많다면 이거는 한순간 어느 순간에 탁 때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때가 언제냐면 농수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이 정도 맞을 정도면 달 뒤에 있는 지구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구예요. 여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나오니까 여기 태평양이에요. 근데 여기 뚝 끊어져 있죠. 여기에 만약에 달에 파편이 떨어졌을 때 그게 지구에 떨어졌다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혜성이 떨어지면 4000도의 뜨거운 열로 물이 끓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엄청난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만 개가 떨어졌다면 이 태평양 물이 다 끓어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밖으로 넘치겠죠? 이 뒤로 다 흘러 넘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묻히고 이렇게 되겠죠. 차례대로 막 그러니까 수백 개 떨어졌으면 수백 번 쓰나미가 밀려왔겠죠. 그러면 거기에 스청을 이뤄서 막 쌓였겠죠. 그런 현상이 그랜드 캐년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다 묻힌 것이 썩었고 석탄이 되고 나중에 원유가 되는 거예요. 달이 이 정도 맞을 정도면 여기는 얼마나 맞았겠어요? 이건 반대쪽, 여기는 아시아. 여기도 뚝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이 엄청나게 넓죠. 이게 지구의 제일 넓은 면이 태평양이에요. 그 면이 왜 그래 넓어졌느냐? 이 원래는 땅이었었는데 이게 때리면서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다 계속 쓰나미가 가니까 우리 아시아 이쪽에는 이 대륙이 밀려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있죠. 그 밀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높은 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충격이 처음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혜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면 태평에 과일이 익지 않은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에 혜성이 떨어지게 될 거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진짜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6인이 떨어졌을 때 혜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표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게 돼. 그 숫자를 요한이 세어보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거 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라는 문자 형식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아주 많다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마지막에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이 일어나고 7째 인이 끝나면 7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7나팔이 나오면 그 구원받은 성도 외에 남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려고 재앙을 일으키는 게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거기 보면 땅과 바다와 담수, 강과 모든 물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이 자연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7 나팔을 통해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마지막 불신자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줘가지고 마지막에 이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을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불신자가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성전을 하나님 짓게 하고 제3성전이죠. 성전을 짓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지막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이제는 불신자들도 다 돌아왔고 유대인도 다 돌아왔고 돌아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 5차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몸으로 못 가니까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성도, 믿은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사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를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겠죠.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다 전쟁을 하고 다 죽어요. 그 죽은 영혼과 이미 죽은 불신자를 다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대접이 나와요. 7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고요. 믿지 않고 끝까지 남은 불신자 있잖아요. 불신자는 7대접을 부어가지고 마지막 전쟁으로 다 죽여요. 그래서 종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불신자의 죽음과 또 이미 죽은 불신자를 마지막 심판하게 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7 나팔이 불려지, 여기 보면 7 나팔, 여기 보면 불신자들이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고통을 주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는 들림받고 불신자는 마지막 죽음을 하게 돼요. 여기 7대접이에요. 7대접으로 다 죽어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전쟁이에요. 불신자들이 남아가지고 최악으로 마지막 전쟁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하게 돼요. 성도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불신자는 나중에 마지막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마지막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고 이미 죽은 자를 다 불러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하죠. 불신자들도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부활을 하겠죠. 변화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찾으셨어요? 예, 또 내가 그들 크고 흰 보좌가 재판석이에요.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불신자들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행위록이죠.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 심판이 바로 재판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죄의 목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마지막에 불신자로 죽은 사람들, 마지막 때 끝까지 있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망과 엄부는 이미 죽은 불신자들, 사망 엄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엄부에 그 사람을 다 끄집어내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고 돼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지라. 자기 행위가 다 기록돼 있어요. 여기는 책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데이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에,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 영상물이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다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컴퓨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입체 영상으로 다 보여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죄 목록대로, 행위대로 다 죄를 드러내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엄부, 이제 가두어뒀던 이 지금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엄부도 필요 없죠. 불못에 던져지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셨으니까. 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죄가 있는 자는 이런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는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불못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못이라, 이게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못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영원히 가지게 되죠. 영원한 몸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갇힌다는 거죠. 이 불못에 갇힌다는 개념은 우리가 블랙체인, 우리 컴퓨터에 보면 블랙체인, 암호를 풀지 못하는 것을 블랙체인이라고 그래요. 풀지 못하는 암호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컴퓨터의 개념으로 보면 블랙체인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암호 없는 그런 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 불못이다, 지옥이다, 영원히 고통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고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고통을 영원히 겪도록 만드는 것이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부활하게 된다. 성도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부활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때가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러죠. 이 때가 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계속 흘러갔지만 그 하나 정해놓은 때가 있다 말이죠. 그때에 이런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말이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 되고, 죄가 있으니까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돼서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게 되면서 원래 이거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마귀가 들어갈 때를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는요 이걸 또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41절 한번 보세요.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귀신들을 말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원래는 마귀를 멸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 유혹받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죠.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 때문에 마귀를 위해 준비하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그걸 불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원히 벌을 받게 되니까 거기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 또 의인들은 어디 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벌, 영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벌을 받는 불못이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행위대로 반드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십자가를 믿고 회개한 심령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부활하게 될 때 생명이 부활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는 건 똑같은데 생명으로 가는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부활의 시대가 왔을 때 자기는 이제는 부활은 하긴 하는데 변화되긴 하는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영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를, 다른 차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그 때를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갈 걸 믿는 거죠.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이 부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의 어려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이나 이렇게 캠핑을 가보면 좀 불편해도 참잖아요. 캠핑 가보면 막 화장실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일 되면 집에 간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좀 불편해도 그냥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집에 가서 편안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앞으로 일어나게 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이 계획대로 안 되죠. 그렇지만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도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 부활의 때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가지면요, 이 땅에 주님 준비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렵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면 죽음조차 우리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승리가 어디냐? 너의 능력이 뭐냐? 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여러분 좌절하고 마음대로 안 된 걸 견디지 못하면 죽음 아래 자기가 죽잖아요. 죽음에 삼켜지잖아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에 내가 지면 내가 죽음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는 건 뻔한 거예요. 근데 죽음조차 이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내가 이기는 승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공연히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걸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믿게 되었고,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흘러가면 되는 건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못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 부활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의 첫 메시지를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읽으니까 이해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런 세계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이면 이 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30, 50, 60 지금 다 됐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50년 금방 지나가면요. 앞으로 남을 20년 금방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대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 더 넘어서 즐기는 사람, 더 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이 믿음,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마지막 절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여기 58절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임선한 자리에 들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서 견실하게 또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던 것들 정리하셔서 자기 믿음으로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